일본에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밀려오고 갑자기 20m나 되는 그 물이 땅을 덮어버리는 그 영상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제 마음에 말씀이 떠오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104편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는 우리 백 목사님이 눈치껏 아까 봉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그런 분이신데 6절에 보면은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시매, 땅을 바다로 덮으시매, 그게 쓰나미 아닙니까?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산까지도 다 덮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옷을 덮음같이 바다가 땅을 덮었는데 하나님이 꾸짖으시니까 견책한다는 말이 뭡니까? 꾸짖는단 말이에요. consume, 영어로는 sumon이라는 말이 돼요. 꾸짖는다, 나무란다. 그러니까 물이 떠나가서 다시 하나님이 경계한 그 자리를 돌아갔다. 도망을 갔다 그랬어요, 아예.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다시 돌아갔는데 물이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자기 자리에서 모든 일을 행함으로 사람이 축복을 받아서 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칼럼을 쓰면서 그런 얘기를 써놨는데 오늘 꼭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감동이 돼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사람들은 지진을 바라보고 사람들은 쓰나미를 바라보고 두려워합니다. 쓰나미가 훑어간 그 자리에 갑자기 한 동네가 쓰레기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쓰레기통 속에서 뒤지면서 혹시 사람이나 살아있나 하고 구제팀들이 가서 열심히 찾는 모습들을 여러분 많이 보았을 겁니다. 거기서 찾아낸 것은 시체들밖에 없고 나중에 며칠 후에 열흘 후에 할머니 하나, 어린아이 하나가 열흘 후에 구제된 것을 발견합니다. 기적이죠. 사람들은 포커스를 어디로 두느냐? 쓰나미를 바라보게 되고 쓰나미가 핥아버린 그 지역을 바라보게 되고 그 당한 피해만 바라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원자로까지도 파괴되고 그로 방사성 물질이 솟아나와서 지금 바닷물을 1250배나 오염을 시켜버렸어요. 1250배. 그러니까 그 바닷물은 죽은 물이에요. 거기다 땅까지 오염되고 이제 공기까지 오염되고 공기가 오염돼서 그 지역 후쿠시마는 물론이고 도쿄로 쓸더니 이제는 그것이 하와이로 로스앤젤레스로 유럽까지 이제는 유럽까지 간 그 바람이 이제 도쿄까지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 전체를 덮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일본이 얼마나 어렵게 됐냐면은 생산된 모든 물도 채소도 과일도 수입이 다 중단됐습니다. 물고기도 중단됐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뭐 고기도 마찬가지요. 그 일본은 저절로 경제 제재가 가해지는 거죠. 저절로. 온 지구상에 일본 물품을 사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자, 앞으로 일본이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동경은 제가 고베에 지진이 있을 때 거기 있으면서 그때부터 시나리오가 뭐냐면 동경에 지진이 큰 지진이 온다. 9도 이상의 지진이 올 것이다. 그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동경은 안 가고 후쿠시마에 왔어요. 그렇다고 후쿠시마가 좀 떨어져 한 200km 떨어졌는데 동경에 영향이 없냐? 영향이 있다 이거죠. 지금 사람들이 5만 명 이상 죽었다고 이제 얘기합니다. 앞으로 병들어서 죽을 사람까지 생각하면 이게 뭐 말도 헤아릴 수 없어요. 온 세계가 포커스를 어디에 두느냐? 쓰나미에 둡니다. 이제는 방사능 물질에 둡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 일을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옳은 말 되게 잘하는 일본 사람 하나 있는데 옛날부터 정말 옳은 사람만 빽빽합니다. 누구냐면 이시하라라는 사람이에요. 도쿄 도지사입니다. 그 사람 입으로 뭐라고 했냐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천벌이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니까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 배짱이 대단하거든요. 지금 도쿄 도지사를 4번째 합니다. 제가 있을 때 도지사 했는데 지금도 도지사 하고 있어요. 이번에 5번째 또 나온답니다. 늙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치면은 김동길 교수처럼 옳은 말 잘합니다. 민족의 자랑거리예요. 그분의 하나님 말이 뭐라고요? 천벌이라고. 그 사람이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죠. 쓰나미만 바라보고 지진만 바라보고 원자로만 바라본 게 아니라 이 전체에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이 벌하신 거다. 근데 한국에서는 조영기 목사님이 유일하게 한마디 외쳤더니 온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일본이 우상을 섬긴에 대한 경고다. 일본 백성들이 속히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설교를 했는데 언론들이 그거를 발표하기를 더 거칠게 발표한 거예요. 사랑으로 얘기한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일본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경고로 미리 알려준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되기를 바란다고 그랬는데 딱 뼈만 부질 가지고 조영기 목사가 일본이 우상성경 때문에 경고가 임했다고 뭐 옳은 말이죠. 근데 거기에 지성인이라는 우리 지명관 선생 여러분 유명합니다. 지명관 선생 정치바람 따라서 일본도 가 있다가 또 한국을 지금 돌아와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발표를 하면서 아주 길게 글을 써서 내보낸 게 제가 읽어보니까 매우 섭섭합니다 그랬어요. 조영기 목사님의 그런 발표가 매우 섭섭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중에 있는데 위로하고 사랑을 베풀어야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인간적인 말입니다. 물을 갖다 주고 먹을 걸 갖다 주고 그들을 지원하고 돌보러 많이 가고 중국에서는 2만 톤의 기름을 보내주고 뭐 한국도 지금 많은 돈이 몇십억 지금 헌금이 들어와가지고 그들을 지금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좋죠. 당연한 게 그래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부르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구원되라고 그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희생했지 않냐고 아들의 피값을 찾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백성이 되어야 되거든. 근데 이럴 때에 일본 사람 누가 일어나서 정말 천벌이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것이 다행이다 이거죠. 언론을 통해서 그것이 다 전파가 됐어요. 이제. 그럼 백성들이 돌아오냐?
제가 옛날에 고베 지진 때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사랑을 베푸느라고 자전거에야 라면 싣고 물통 싣고 그 캔 음식 싣고 그래 성도들하고 같이 차가 못 가니까 고속도가 다 들어 누워 버렸으니까 그 험한 전쟁터 같은 막 연기가 솟고 시체 썩는 냄새가 나고 불타는 냄새가 나고 막 이런데 거기를 막 연기 사이를 뚫고 그 교회 우리가 교제하던 일본 교회가 있는데 교회를 찾아가니까 교회가 막 거의 다 무너져 버리고 어디로 갔냐 물으니까 고아원으로 갔대요. 그래서 물어서 고아원까지 산꼭대기에 올라가니까 성도들이 글로 다 피신해 있고 목사님도 그냥 막 혼비백산 해가지고 정말 그 인상을 생각하면요 처참한 거예요. 그래서 막 자전거에 싣고 이래 막 들어가니까 그 목사님 일본 목사님이 쫓아나와서 날 껴안고 막 엉엉 울었어요. 일본 사람도 한국 사람도 그럴 때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지. 그래 부둥켜 안고 성도들도 나왔어요. 이 센세이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하고 막 나와서 울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얘기하면서 목사님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셨으니 이제 일본 백성들이 돌아올 겁니다. 회개하고. 웬걸? 교인이 오히려 더 떠나가 버리고 나오던 교인들도 떠나가 버리고 신도가 더 생기고 부처상이 더 큰 것이 서고 교회는 무너졌는데 아직 중건도 안 되는데 우상 생긴 것들은 더 빨리 서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거지. 그러니 여러분 정말 제가 바라보고도 그때 제가 일본 교회 부흥회를 다니면서 도쿄 교회, 순봉교회, 아셈블과 교회 큰 교회, 제일 큰 교회 부흥회를 갔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한테 영어로 통역하라 그러고 제가 영어로 설교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우습게 합니다. 아직도 자기들 식민지로 알고 있어요. 일본말 서툴게 하면은 가짜나 보여요. 그러니까 아예 영어를 해버리면 기가 죽어요. 그걸 알고 제가 그 담임 목사가 영어를 하기 때문에 연세가 나보다 많아요. 그래서 통역하라고. 그래서 설교하면서 제가 외친 게 뭐냐 합니까? 일본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 그것도 맞아 죽을 소리죠. 들어봐. 왜 저주받았는지를 들어보라고. 일본이 2차 대전을 일으켜가지고 아시아 전역을 얼마나 황폐화시켰냐. 한국을 36년 동안 식민지로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괴롭히고 착취하고 많은 사람을 죽였냐. 그동안에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순교를 당했냐. 제암리 제가 가봤는데 제암리라는 충청도에 한 동네에 교회 안에 전부 예배들을 모아놓고 밖에서 불을 지르고 휘발유 뿌리가 불을 지르고 다 태워 죽였어요. 크리스찬들을. 제가 가서 촬영을 다 했어요.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데 너희들이 망했을 때 메가더 장군은 뭐라고 얘기한 줄 아냐? 미국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일본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길은 선교사를 2,000명 이상 보내는 것이다. 빨리 선교사를 보내주시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 길로 파송한 선교사가 수만 명이 되지 않냐? 그럼 미국뿐이냐? 카나다, 호주, 뉴질랜드, 유럽, 심지어 너희들이 식민지 하던 한국까지도 얼마나 많은 선교사가 와 있냐? 지금 오사카, 내가 있는 지금 오사카만 해도 한 여름 방학 동안에 한국의 CCC 대학부 청년들이 자비랑에서 1년 내도록 앞으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여기 선교 와가지고 2,000명이 왔죠. 2,000명이. 한여름에 2,000명. 150개의 교회를 전부 나눠져 가가지고 2주 동안 거기서 밤새워 기도해주고 낮에는 전도하러 다니고 일본 교회 신세 하나 안 지고 전부 싸질모 들고 가서 라면 끓여 먹어가면서 캔 까먹어가면서 그렇게 복음 전하고 떠날 때는
고베나 오사카 공항에서 어땠냐? 배를 타고 떠날 때 부두에서 어땠냐?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불고 떠나갔지 않냐?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 크리스찬이 몇 프로냐? 0.8%. 크리스찬 빼고는 캐톨릭 빼고는 0.4%. 거기다 성령 세례 받고 뭐 거듭난 사람 찾으면은 0.2%. 이거는 하나님이 마음을 닫아버렸고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우상처럼 만들겠다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 너희가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백성까지도 우상처럼 만들겠다는 것을 왜 잊어버렸냐 이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 교회가 굉장히 성령 역사가 많이 일어났었어요. 특별히 그때 벙어리들이 많이 왔었는데 수하로 통역을 얼마나 잘했는지 벙어리들이 회개가 터졌는데 막 울고불고 과음을 지르고 막 말은 안 통하는데 소리는 짐승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막 울면서 뛰쳐나와서 기도받고 그랬어요. 내가 잊어버리지 않은 것은 그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시고 그 교단에서는 제일 어른인데 설교 딱 끝나고 나니까 제일 먼저 앞에 나와가지고 이 목사님 저부터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 목사님이 나오셔서 안수기도 받고 쓰러져가지고 한 30분 만에 깨어났어요. 우리가 환난을 바라볼 때 환난은 하나님의 초청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 일본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일본의 쓰나미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회개는 무엇이며 그들이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남의 간섭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자는 거죠. 오늘 설교의 주제는 그겁니다. 일본의 쓰나미를 바라보면서 나는 뭘 보고 있느냐? 쓰나미만 바라보고 있느냐? 지진만 바라보고 있느냐? 지금 방사능의 역사만 바라보느냐? 하나님이 꾸짖으니까 바닷물이 다시 옷같이 땅을 덮었다가 도로 원했던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를 돌아갔다. 내성을 바라니까 빨리 도망쳐갔다. 하나님이 경계를 세워놓고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거죠. 오늘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잠시 쓰나미가 왔지만은 다 꾸짖어서 다시 바다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 해운대 영화 본 사람 손 들어봐요. 저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봤어요. 우리 이 해운대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쓰나미 뉴스 보면서 지진이 후쿠시마 저쪽에 동쪽에서 일어났으니 다행이지. 서쪽 동네에서 쓰나미가 일어났다면은 지진이 일어났다면은 그 쓰나미가 어디 와요? 해운대로 오지. 우리 동해안으로 다 오죠. 그 덕분에 지금 우리 5명이 일광 땅 조사하러 오기로 결정이 났는데 그 결정 난 이틀 후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못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 우리는 정말 포커스를 환난에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금 어려워진 환경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에 감동된 비전과 꿈과 환상을 바라보고 그 길을 달려가야지. 우리 환경 쳐다보면요 사람이 경기 들어서 못 삽니다. 사람만 쳐다보고 있으면요 배신감 때문에 괴로워서 못 삽니다.
환경 쳐다보면 돈은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에 신경 쓰다 보면 노이로제 걸립니다. 질병만 쳐다보면 병 걸까 싶어서 항상 불안해서 못 견딥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장로님이신데도 당뇨가 있었어요. 당뇨가.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바늘 찔러가지고 손가락 피 내가지고 그 체크하고 있어요. 아버지 그 피도 아깝지도 않아요. 알면 뭐합니까? 그냥 있는 건데 그냥 잘 드시고 운동하시고 기도하고 그냥 가세요. 자꾸 너무 진단하다 보면요, 자기 몸 진찰하다 보면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일찍 죽어요. 그 아버님이 오래 못 살고 돌아가셨어. 당으로 돌아가신 것도 아니요, 다른 병으로 돌아가셨어. 카나다에 있는 우리 이석헌 목사는 젊은 목사가, 카나다는 토론토 같은 데는 보험료가 없어요. 건강보험이 없어요. 정부에서 다 대줘요. 약도 공짜, 병원비도 공짜. 그러니까 그냥 맨날 심심하면 가서 줄을 서가지고 그 몸 체크하는 거예요. 그 이 목사가 가서 뭐 전립선 체크한다 그러다가 그 조사받다가 균이 들어가가지고 죽었어. 멀쩡한 사람 죽였어. 포커스를 어디다 두느냐? 우리가 눈을 어디다 두겠어요? 하나님께 둡시다. 뭐 예배에서 성도 많이 나오고 적구나,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라도 보내준 영혼이 지금 변화되고 있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해서 이 사람이 변화가 오고 있냐, 그러면 된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한 번도 교회에 부흥해야 되겠다는 거에 포커스를 둔 일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에만 포커스를 뒀어요. 내일 모레 올 김철수 목사도 토론토에서 우리 교회 집사입니다. 그리고 내 친구고, 예수는 그 친구를 먼저 믿었어요. 하나님 나를 먼저 불러가지고 주의 종을 만들고, 그런데도 함께 하나님 섬겼는데, 협조도 많이 했지만 속도 많이 쓰겠어요. 내가 하던 신학교 지가 하겠다 그래서 그 친구가 하겠다는데, 그럼 네가 해봐라. 내가 그 사명 아닌데 해봐. 가지가 다 망해버렸어. 말아버렸어. 속 상기는 일이 많아요. 친구가 그렇습니까? 가족도 그런데? 하나님 쳐다보니까 아직까지 안 늙고 살고 있어요. 네. 환경 쳐다보면 내가 어디 견디겠어요? 여러분? 주만 바라봅니다. 무리해야 될 일이 뭐냐? 오늘 물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자, 보세요. 9절 봅시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리시면은 물이 못 올라와요. 언제 해운대 지진이 일어날까, 뭐 쓰나미가 올까, 그 염려하고 그냥 아이고 저 밑에 땅은 안 사는 게 낫겠다. 높은 산.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들의 각 짐승에게 마시우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가람을 매나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바라는도다. 이 전부 하나님이 허락한 거 아닙니까? 저가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도다. 아하! 땅에 기름진 축복이 여기서 나는구만.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아멘. 누가 물을 주십니까? 산을 누가 주십니까? 들을 누가 주십니까? 땅을 누가 주십니까? 곡식을 누가 주십니까? 채소를 누가 길러 주십니까? 다 하나님이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브라질 가니까 산파울로 부흥회 갔더니 일본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일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놀라운 일을 발견했어요. 브라질에는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을 받아요. 왜? 땅 지주입니다. 땅을 엄청나게 사서 땅을 가꾸고 있어요. 브라질 사람들은 오히려 거기 머슴으로 식모로 와서 일하고 있고, 일본 사람들이 지주라니까요. 그럼 존경받지. 페루도 마찬가지예요. 땅을 얼마나 사놨느냐? 일본이 앞으로 잠길 거라고 믿고 있어, 그 사람들이. 일본이 언젠가는 섬 전체가 잠길 거라고 믿고 있더라니까. 그래서 일본 백성들 1억 5천이 브라질에 다 와서 살 수 있도록 땅을 다 사놨대.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전 깜짝 놀랐어요. 이야, 똑똑하다. 똑똑해. 똑똑한데 너 하나님 믿냐?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데. 일본 땅을 물로 덮어버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꾸짖으면 물이 못 올라오게 한다. 하나님 믿으라 그랬더니 그럴 수도 있냐고. 그건 종교 아니냐고. 하나님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신도나 불교나 이거는 다 종교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것은 사신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 관계성이다. 관계성. 머리를 굴리는데 하나님 제끼고 난 머리 굴리는 것은 말짱 헛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의 지식대로, 하나님 주시는 재능과 모략대로 살아가야죠. 땅 하나님 겁니다. 바다도 하나님 거고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취하고자 하는 뜻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뜻 때문에, 그 계획 때문에 땅이 필요하면은 하나님이 차지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건데. 우리 지금 일광 땅 42만 평,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땅은 뭐 어디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중요한 거죠. 돈? 난 돈 걱정 하나도 안 해요. 42만 평에 뭘 짓겠냐? 하나님이 돈 다 가지고 있어요. 금도 은도 다 내 것이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서로를 성도들끼리 바라볼 때도 성도들 자체만 바라보지 말고 그 성도를 지으시고 기르시고 훈련시키시고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쓰시려고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계신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의 눈이 되어야 돼요. 사람만 쳐다보면은 내게 유익되면 땡기고 손해볼 것 같으면 차버리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지. 사람을 인재를 길러라 그러잖아요. 인재를. 하나님은 인재를 원합니다. 인재를 통하여 역사하시니까.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잖아요. 아멘. 우리 윤호 같은 애가 큰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릴 시간에 맨날 전화기만 주무르고 앉았고 메시지를 보내고 앉았고 그랬대. 예배는 안 드리고.
여기 오자마자 3일 만에 성령 세례 받았어요. 이후로 애가 변했어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우리 방송 신앙원은 지금 조인한대요. 신앙생이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 내보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항상 늦지 않았는데 이제는 일찍 일어날 거예요. 몇 시에? 5시요. 그 다시 일어나면 뭐 할 거냐? 리포트 하나 먼저 쓰고. 무슨 리포트? 신학원 리포트 말입니다. 인터넷 열어가지고 설교, 강사님 설교 듣고 그래 써가지고 리포트 써가지고 아침에 이메일 하나 보내놓고 그 다음에 학교 갈 공부하고 그래 밥에 먹고 갈대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지금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맨날 늦잠 자고 두드려 깨워서 밥을 퍼가지고 입에 넣어줘가면서 먹여가지고 보내야 되는 그런 애인데 변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길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으로. 아멘. 우리 서유리, 우리 순정이 동생 학교 다니다가 중단돼가지고 애가 막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어요. 우리 하단에 있을 때 얘를 길러야지. 얘 하나님 사람 만들어야지. 목사로서는 거금을 투자해가지고 학교를 전학시켰어요. 대학을 보냈어요. 한학기 다니고 1년 다니고 나더니 목사님 나는 학교 안 가고 찬양 인도자 되고 난대. 기도하고 그러냐? 예. 나 하나님 일 하고 싶어요. 그래라 그러면. 방향 틀었어요. 우리 아들놈이 토론토 공대 기계공학과를 들어갔어요. 제가 화원과 출신이거든. 또 아들놈이 기계과 들어갔어요. 내가 일본 선교할 때입니다. 그 왜 그걸 들어갔냐? 엄마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신학교보다는 니는 그거 들어가는 게 낫다. 자식들은 엄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아빠는 맨날 돌아다니니까. 거기를 갔더니 하나님이 그놈을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이 그놈을 향해서 계획하고 있는 바가 어긋나니까 이때까지 학교를 맨날 이제 돌아다니면서 학교를 옮겨 다녀도 스트레이트 A 받았는데 거기 들어가서는 낙지를 당했어요. 얼마나 통쾌하신지 몰라 하나님이. 낙지.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신학교를 들어가가지고 4년 졸업해야 될 것을 3년 만에 우등생으로 졸업해가지고 제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크레딧 카드 있는 데를 그려가지고는 티브론 우리 한국 현대차 처음 티브론 나올 때 하나 딱 사줬어요. 깜짝 놀랐지. 선교사 아빠가 돈이 어디 있어? 꿈도 못 꿀 일을 자동차 하나 딱 나오니까 야 이거 너 졸업 선물이다. 나 돈 쓸 줄 알거든요. 돈만 줘봐야 잘 씁니다. 그 바람에 지금 그놈이 목사되어 있잖아요. 잘 나가잖아요. 장가도 아주 이쁜 여자 만나가지고 딸 지금 둘 낳았어요. 실력이 없어서 딸밖에 안 낳는데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저놈이 아들 하나 낳아야 될 텐데 모르겠어. 여러분 사람을 길러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길러야 되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물질 바라보고 돈이나 바라보고 사는 그런 썩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주관자니까. 성공은 거기 있으니까. 믿으세요. 이종문 목사한테서 큰 거 바라보지 마세요. 이종문 목사는 큰 거 없습니다. 다 버린 사람이라서
여러분, 한 명이라도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게끔 제가 순종하고 있으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 저는 오늘 윤호 때문에 행복합니다. 세상에 저놈이 할머니 50년 동안 섬기던 부처님을 그냥 머리통부터 깼다 그러잖아요. 그 부처가 뭐라 그러냐? 아무 소리 없더래요. 귀신 나타나냐? 없었어요. 왜? 귀신이 없는 게 아니야. 귀신이 있어. 사탄도 있어. 왜 못 나타나냐? 네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네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사탄이 나타나지를 못해요. 덤비지도 못해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그 머리를 깨트려 버렸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괜히 겁을 집어 먹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겁을 집어 먹고 못하는 거죠. 얼마나, 아마 김덕래 모매님이 우리 윤호 할머니가 이제 다리 뻗고 주무실 거라고. 예. 손자가 너무너무 이뻐서 앞으로 와서 부둥켜 안고 우는 날이 올 겁니다. 네, 네가 날 살렸다고. 네, 얼마나 감격스러워 하겠어요. 이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갔습니다. 우리 이명현 집사 전화 왔어요. 오늘 한만 해도 어머니가 쳐들어올 것 같다고. 주일날 예배 때 할렐루야지. 그냥 모시고 올래도 안 나오는데 스스로 오면 얼마나 감사해. 여기 누가 계신데?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사탄을 무찔러 버렸는데 그냥 오면은 저절로 해방되는 거지. 지난번에 처음 나와가지고, 윤호 때문에 처음 나와가지고 두 손 들고 예수 영접했잖아.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어요? 세상 것을 바라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면서 그분께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면은 하나님 지켜줍니다. 보호해줍니다. 할렐루야. 잘 되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뭘 많이 가지고 잘 되는 거 자꾸 그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저하고 지금 한 3, 4년 같이 지냈으니까 이제 알죠. I have nothing but Jesus. 나 아무 가진 거 없어. 나 아무 가진 거 없는데 항상 있어. 항상 있어. 내가 필요한 것은 있어. 목사님 가난하잖아요. 지금 가난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봐. 예? 가난해야 될 이유가 있다니까. 여러분, 바울 보세요. 바울이 무슨 돈 보따리 들고 다니면서 사역했습니까? 감옥소로 보따리 하나 들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교회를 부흥시켰습니까? 아니야. 제일 오래 목회한 게 3년이요. 에베소 교회에서. 교인이 많았냐? 아니요. 근데 왜 바울이 그리 중요하냐?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니까. 포커스를 어디 두냐? 주남에 포커스를 두지 마시라고. 증인에 포커스를 두지 말라고. 거기 잃어버린 영혼들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께 둬야 돼요. 하나님께 두면은 여러분 각 개인과 하나님 관계만 온전해지면은 어디를 갖다 던져놔도 걱정이 없습니다. 쩌남이 오든 지진이 오든 it doesn't matter.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물을 꾸짖으니 떠나가고 하나님이 내 성을 바라니까 도망질 쳤다. 하나님이 정한 위치에만 있으라고 그랬어요. 물의 사역이 뭐냐? 산과 계곡을 중간에 두고 강을 두고 물이 흘러서 식물을 자라게 하고 그 식물이 자라서 동물이 먹게 하고 채소가 자라서 사람이 먹게 하고 물고기가 자라게 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대로 그 지경을 다 정해놓고
일하게 하는 거 마찬가지야. 물도 그런데 하물며 물도 그런데 사람이 뭘 바라보겠어요? 물도 순종을 하는데 왜 사람이 순종을 안 할까? 물도 꾸짖으니까 자기 자를 돌아가는데 왜 사람은 하나님이 꾸짖어도 듣지를 못할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천지 개벽을 일으키고 노아 가족만 살리던 하나님이 내가 인간을 창조한 것을 후회한다고 그랬어요.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왜 사람이 그렇게 말 안 들을까? 인격체로 하나님의 형상들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이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알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이 꾸짖으시면 만 명이 우리 옆에 쓰러져도 우리에게는 그 재앙이 우리에게 안 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의인에게는 우리의 목숨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 간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뭘 바라보고 계시겠냐, 그죠? 오늘 윤원아 이민경 집사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할머니가 섬기든 50년간 섬기든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들 보면은 불효자식이지. 효자요, 효자. 진짜 효자요. 인간적으로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적으로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귀로 듣고 하나님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같이 믿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면은 여러분 날마다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스트레스 안 받아요. 글로벌 교회가 막 쪼그라지니까 걱정되죠. 나는 걱정 하나도 안 해요. 정말이에요. 그 사역자가 떠나가는데 사역자가 지가 때가 돼서 가는 거예요. 때가 돼서 하나님 불러왔고 때가 돼서 하나님 불러가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I will build my church. 주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죠. 따라합시다. 주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의 사역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심부름하는 거예요. 전 초월했어요. 교회를 5번 개척한 사람 아닙니까? 방송을 25년간 끌고 오는 사람 아닙니까? I have nothing 아닙니까? 왜 자꾸 고백할까요? 왜 자꾸 제가 고백합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뭐를 돈 가지고 합니까? 제가 무슨 내 지식 가지고 합니까? 지혜 가지고 합니까? 제가 무슨 누구 사람 가지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내가 불러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왔잖아요. 또 주님이 여러분을 언제 불러갈지도 몰라요. 단지 포커스는 어디냐? 하나님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사람을 왜 보냈습니까? 이 문제 해결, 저 문제 해결. 양면 전도사 와서 바로 이 자리에서 고백했습니다. 딱 이사해놓고 2년 동안 하단에 있으면서 자기 병 다 나았다고. 유방에 있는 병 다 났고 위장병 다 났고 스트레스 다 났고 이제는 음식이 맛이 있어가지고 살이 막 찐다고. 문제 해결 받았어요. 그리고는 라이선스 받았어요. 이제는 가서 사역할 만해요. 김경태 목사도 위해서 훈련 많이 받았어요. 한 3년 잘 훈련 받았으니까 교회 같이 갈 수 있죠. 아멘. 전혀 그런 데 신경 쓰지 말라고. 누가 오고 가는 데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과 관계가 늘 하나님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갈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생에는 질병도 안 걸려요. 왜?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행복하게 사세요. 할렐루야.